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3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강남이 난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집값은 올라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려주자니 세금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세종시에다가 다 분양을 받으려고 계약을 하고 막 그랬대요. 아파트를 내놓고. 강남에 왜냐면은 집값이 비쌀 때 내놓고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려고. 그런데 강남에 집이 팔리질 않잖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에다가 계약을 했던 거를 다 취소를 했대요. 왜냐하면 취소하지 않으면 집을 두 개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지금 미분양이래요. 다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가지고. 근데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면허증을 땄으니까 나 차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 아들아, 내가 너를 차를 사줄 테니까 성경을 한번 들춰봐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고 차만 사달라고 졸라서 아버지가 차를 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서 이제 또 대학교 4학년 되어서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차를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도 4년이 지나서도 얘야, 내가 차를 사줄 테니까 성경을 한번 들춰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아니 도대체 성경만 보면 차를 사준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차를 사달라니까 이 말씀을 보라 그랬는데 도대체 이놈의 성경에는 뭐가 써졌길래 그걸 보라 그래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성경책을 보려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먼지를 털고 성경을 이렇게 뒤쳐봤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 뭐라고 돼 있나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차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4년 전에 차를 사주려고 그 속에다 차값을 넣어놨는데 이 아들이 4년 후에도 보니까 그 4년 전에 넣어놨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졌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교회 표어가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만 해도 차를 사주려고 이미도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 아들은 뭐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차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아무것도 간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려고
준비하고 양손에 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손은 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남동생네 집에 갔었는데 50대에는 어떤 거라도 50대는 다 용서가 된다고 그랬어요. 50대까지는. 그쵸? 어떤 목표도 꿈이 있고 막 우리의 소망도 있고 뭐 어떤 거라도 다시 시작을 해도 할 수가 있는 50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60이 되면 어떤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을 접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50대까지, 59까지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요. 할 수 있고,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60이 딱 되면은 뭐예요? 생각이 59하고 60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안에 새기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아들도 보세요. 아버지가 돈이 아무리 강남에 살고 어디에 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자하고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어떤 사모님하고 내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서 갈 때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도 무거운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뭐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이 갖고 있는 걸 이거를 딸을 줘야 되나 아들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하고 내가 눈을 감아야 이름이 널리 알릴까 어떻게 할까 또 지금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런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넌지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야 너 그 말씀 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좀 봐라. 너 그 말씀을 보면 많은 걸 깨달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서 4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셔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2장에 보면 임명을 해요. 에스겔을.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1장부터 차곡차곡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1장에는 이런 말씀을 써놨고 2장에는 이런 말씀을 써놨고 3장에는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꿈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는 뭐냐면은 박석을 보여줍니다. 박석. 지금으로 말하면 토반이에요. 흙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는 거예요. 흙판에 까만데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그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려서 에워싸는 것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 다가오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애워쌈을 당할 것이다. 이제 왜냐면 포로 기한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좌편에 누워서 390일,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390일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은 남유다가 잘못을 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586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90일은 여로보암 때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 때까지 930년에서 538년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약 391년을 얘기한 거예요. 1년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라 그랬죠. 그 다음에 40일은 586년이고 예루살렘이 망한 때부터 포로 기한까지 538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 기한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거기서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390일과 40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90일을 누워있으라면 누워있어요? 못 누워있어? 한쪽으로 좌로 계속 390일을 누워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에스겔복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4장에는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편으로 이렇게 내눕는 날, 그 다음에 박석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돼 있어. 그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이렇게 떡을 만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성을 향하여 3절에 보면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1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둘씩 서로 둘을 몸을 연합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를 4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6장 2절에 또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1장에 보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사야 6장에 보면 6날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또 한번 봐요.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이제 첫 번째 행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이 운제는 사닥다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그러니까 토둔이라는 것은 흙더미로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담을 만들라는 거죠. 공성태를 들러 세우고, 이 공성태라는 것은 불화살을 이렇게 쌓으면 막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또 전철을 가져다가, 이 전철이라는 것은 넓지 않는 철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쌓고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는 상징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행위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뭐예요? 이 바벨론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에게 박석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리라 그러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깨달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인자야 그러면 박석을 가져다 그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고 합니다. 성읍을 에워싸고 운제를 세우고, 운제라는 말은 뭐냐면 사닥다리를 말해요. 사닥다리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는 것은 흙더미를 쌓고 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로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까맣게 된 거기다가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2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다 보이고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아, 그게 뭐지?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맴돌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성경을 딱 봐요. 어떤 성경이 보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꿈을 꾸게 되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사자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는 곰을 꾸고, 꼭 그 다음에는 표범 네 번째 강하고 무서운 짐승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바사요, 표범은 헬라요. 그 다음에 무서운 다른 짐승을
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의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요. 행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4장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위의 포로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을 당하되 내 눕는 날 수대로 그 제약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390일이 다 차면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너는 다시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는데 40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일로 자로 누워서 다 했으면 이제는 우편으로 40일을 누워서 그걸 담당하라는 거예요. 1일이 1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함락의 586년에 포로 기한에 537년 약 40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요. 그래야지만이 깨닫게 하셔요. 우리에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6절과 16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9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우리도 이렇게 행하게 행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가신다라는 거죠. 나만 장군을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들어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화만 난 거예요. 성질만 났어요. 내가 감히 누군데? 아니 집값 것들이 저 하잘것없는 요단강 가서 7번을 씻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화도 안 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7번 씻었을 거예요. 순종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 화가 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해서 깨닫게 하셔요. 9절에서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 이 말 기근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 수대로 390일에 먹되 이렇게 했죠. 10절에 보니까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개 중에 때를 따라 먹고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도 흰
6분 1식을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들을 물 6분의 1식을 그것들을 가지고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의 불로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인분의 불로 피워 굽는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최악에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쇳돈 같은 것도 오래된 거 거기다 불을 질러서 불로 이렇게 하면은 됐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을 때에 풍족히 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때도 잊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84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못 느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겠다고 하니까 아니 저 나쁜 놈을 가지고 이상하네 막 그랬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악인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삼키겠다고 말하지? 이상하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치십니까? 아니 이상하네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벨론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벨론이 물론 유다를 치겠지만 내가 바벨론도 나중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족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 하박국은 얼마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느끼게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서 두 번째는 느끼게 한다. 행하게 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게 해서 깨닫게 하셔요. 오늘 모든 것이 보게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또 보는 것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로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만난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